하나님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입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 저희들에게 격려와 도전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고 새 문을 힘차게 열고 새로운 길 힘있게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새로운 소망들 좀 추려보셨습니까? 저는 저의 2024년도 소망을 추려본 결과 모두 12개를 리스트업 할 수 있었습니다. 좀 많은 것 같죠? 제가 이런 데는 조금 욕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새해 이제 300일 말씀 통독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기, 뭐 독서량을 좀 늘리기, 몸무게 살 좀 빼기, 몸무게 좀 줄이기, 그리고 호모 오란스, 기도하는 존재로서 더 깊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 뭐 이런 소망을 품었었어요. 원래는 7가지를 뽑았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너 내가 원하는 것도 소망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마음을 주셔서 5가지를 더 얹어서 모두 12개의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소망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것들을 얼마큼 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해에 원하시는 게 있구나,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품게 되셨습니까? 소망이 여러분 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쪽이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길이 열리곤 하죠. 그래서 소망을 잘 품는 게 중요해요. 내가 위쪽으로 바라보는 소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는 소망을 품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품고 계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구하셔야 돼요. 그 소망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자신의 것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열심히 여러분 가운데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은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뛰어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또 우리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갈 소망들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두 손 들고 가서 그 땅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 손만 내밀면 옛다 하고 얹어주시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와 불의와 피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땅을 훼손시키고 망가뜨린 가나안 7족속 원주민들을 내어 쫓으면서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야 될 땅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모압 평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그들 앞에 그냥 열리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새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선물과 축복이 있어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도 함께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열기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 없던 미지의 소망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셨습니까?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뭐라도 좀 한 발을 내디셔야 되겠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질 때 요단강이 자신을 열어준 것은 아직도 물이 세차게 흐르는 강이잖아요. 언덕에 차고 넘칠 만큼 창이란 강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요단강물이어도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이 한 발 용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2024년도가 여느 해와는 다른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소망부터 좀 달라지셔야 되겠고, 내 쪽의 수고와 성실함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무엇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73절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어요. 주의 손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고 이 땅 위에 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세워주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고 느끼고 있던 시인이었어요. 근데 이어진 말씀을 보면 주의 계명들을 깨닫고 배우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시인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 사이에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어떤 전자제품을 하나 구입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저것 만지고 조작하다 보니까 대충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제품이 어떤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에 대해서는 육안으로나 또 손으로 몇 번 만진 것 갖고는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에 제품을 만든 제작자는 그 제품과 함께 매뉴얼이라는 것을 넣어주잖아요. 제품 사용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천천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파악하게 되고, 이 제품의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알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란 존재는 과연 누구인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때 참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우리 인생에 질문이 생기게 될 때 그 답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우리 존재와 우리 신앙과 삶을 위해 주님께서 제공해 주신 매뉴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 주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이 말씀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 앞에 놓인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또 주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17절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해 놓고 있냐면 우리를 유능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장 나답게 해주는 말씀. 내 존재, 내 성품, 내 생각, 내 마음, 내 신앙을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유능하게 해주는 말씀,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만들어줄 책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 그냥 이 책을 덮어두고 살아간다? 그러면 멋지고 좋은 명품 같은 나란 존재, 나의 삶을 그냥 너무 함부로 소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존재가 더 풍성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 알고 자신의 존재와 영성에 그 말씀을 채워서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교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74절이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마음교회 기쁨이 되시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 재밌는 말하고 사람들 좀 즐겁게 해주는 말하고 좀 맛있는 음식들 좀 사주고 뭐 이렇게 서로 좀 위로하는 말들 좀 해주고 뭐 어쩔 때 작은 선물도 주기도 하고 낙심한 사람 있으면 좀 기도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일들이 되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좀 유머와 위트가 굉장히 재밌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교회가 그런 유머가 가득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다만 좀 사람들 깎아내린 유머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머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즐겁지만 사람을 막 무시하고 낮추면서 재밌어하는 그런 거는 교회 안에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쁨을 주고받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 생활을 신실하게 해나갈 때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이 약한 성도님이 말씀 생활 잘하면서 자라가는 모습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기쁨이 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둘 많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교회 영적 생기가 돌게 되어지고 교회는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또 삶이 아직 어려워요.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려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도는 믿음으로 저렇게 이겨나가는 거구나. 그것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배움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나도 좀 고난이 많아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저 성도님이 당한 고난을 보니까 내 고난은 별거 아니었었구나.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겠습니까? 믿음이죠.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게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믿음에다가 나아가서 어떤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냐?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번성하고 형통하고 어려움 없이 순탄한 인생 되길 바라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때로 시련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믿음으로 그 역경을 이겨나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 마음에 안심이 되어지지 않겠냔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새해 말씀을 구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자 이루고 싶은 소망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거 놓고도 우리 기도하면서 소망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야 해요. 더불어서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며 나를 유능하게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이 쭉쭉 다 열리게 되고 나를 둘러싼 삶의 형편들이 나아지게 되고 좋은 일들이 하나둘 앞다투어서 내 앞에 오게 되어지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믿음 따라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죠. 근데 말씀 따라 충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내 삶의 환경들이 그다지 바뀔 환경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생각보다 능력이 좀 부족하셔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내가 좀 착각하고 있었나? 혹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는데 내 믿음이 좀 부족했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75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언뜻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성실하신데 왜 나를 괴롭게 하시나? 성실하신 주님이 왜 나를 괴롭게 하시나? 근데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 고난이 끝날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난이 당최 끝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더 괴로워지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고 참아야 되는데 더 참아야 한다 할지라도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이유를 알게 되면 참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가진 신비로운 모습인데 그러면 그런 고난의 이유라도 알려주면 견뎌나갈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마저 침묵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척이나 괴롭게 되어지죠. 욥이 그러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괴로운 형편 속에 내버려두는 이유가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해야 그분의 마음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앞에 고난도 가져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까봐, 믿음이 묽어질까봐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앞에 믿음의 시련도 가져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번성하면서도 우리가 늘 겸손하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교만해질까봐,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신실하심 때문에, 사랑의 성실하심 때문에, 언약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고난이 없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고난이 없으면 눈길을 돌려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질주하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 고난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셔라도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려는 성실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의지가 우리를 괴롭게 하신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이 성실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그분의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죠. 그러니까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거쳐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길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괴로우면 하나님도 마음 괴로워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와 깊은 공감대를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속상하면 함께 속상해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 내려오셔서 함께 고통을 느껴주신 분, 고난 속에서 헤매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깊은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위안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새 힘 얻어서 다시 고난 헤치고 일어서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때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불평하지 마시고, 너무 하나님 하소연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서 그런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뭔가 바라시는 것이 있으시구나. 내 성품이든 내 영성이든 내 존재든 뭔가 좀 다듬어질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내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쓰시려는구나, 그렇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나를 쓰신다고, 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 이런 것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져요. 우리 믿음이 한 계단 더 뛰어 올라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지고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믿음을 붙드시고,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믿음을 붙드시고, 믿음과 염려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시고 믿음 쪽으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라요. 물론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잠시 주춤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염려에 눌려서 내 믿음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러니까 너무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믿음 강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오래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달려가십시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나누겠습니다. 76절에 시인이 마음이 괴롭고 힘든 중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에 깊은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사랑받는 자의 마음 안에는 깊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사 일이 치이고 막 지치고 힘들 때도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실을 알고 있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용기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와 위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을 너무 많이 가지시면 안 돼요.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너무 매달리게 되면 집착하게 되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사람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건강한 의존,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사랑해 주신 분이시고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강해지게 되고 사랑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안정감을 얻고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여러분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정말 열심히 읽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너무 아쉬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긍휼도 구하십시오.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구할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과 치유와 갱신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약속, 주님은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 말씀을 꼭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현실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실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그저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좋은 말씀이네 그냥 감흥만 받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믿어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과 비전이 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부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달라지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현실이 되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2024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삼으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